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서를 이렇게 함께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어떤 이렇게 멋진 건물을 보면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이제 좋은 환경 또 대자연 이런 앞에 설 때 그 자연 앞에서 참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감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너무 멋진 건축물 앞에 딱 이렇게 서게 될 때도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외모도 참 아름답습니다. 또 이제 요즘 연예인들이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젊은 아이돌, 그 젊은 배우들 이렇게 보면 참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참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 참 다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사람이 겉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떤 내면도 아름답고 그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울 때 너무나 감동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의 아름다움, 남자를 아름답다라 하기보다는 남자의 남자다움, 또 여자의 아름다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런 남자의 역할, 또 교회의 이 질서를 바르게 설정할 때,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질 때,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이 교회 안에 있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는 이 바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또 이렇게 배우게 됐고 또 알게 됐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이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지만 궁극적으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 이 아름다움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제가 한번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한번 쭉 읽어가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서로 고민해 보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는 이 공적인 그런 교회의 어떤 집회 가운데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럼 과연 누가 공중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기도하는가를 또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각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 물론 각자가 이제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각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저희는 그냥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 익숙하지만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든다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저는 항복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봤고, 우리가 손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 만약에 위로 뻗었을 때 이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그 말씀 앞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이 본문을 이렇게 그냥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 전에 누군가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막 분을 내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노를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를 안 했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일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다 건듭니다. 우리의 감정을 툭툭 치고 들어오죠. 성도님들 아마 여기서 이제 분을 안 내보신 분이 없으시리라 다들 이렇게 분을 한 번쯤은 살면서 이렇게 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너무 잘 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나옵니다. 어떤 이런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다든지, 나의 어떤 감정을 자극한다든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분노 게이지를 터치한다든지, 참다가 인내하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됐을 때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특히 요즘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분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제 앞으로 차가 이렇게 이렇게 깜빡이 켜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냥 이렇게 양보를 해주는데, 갑자기 무슨 자기가 레이서라도 된 것처럼 하면서 탁 들어올 때 그냥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저희의 부모의 말을 안 들 때, 자기 고집을 부릴 때 분을 냅니다. 근데 분을 내고 나면 마음이 편하신가요? 저는 분을 다 내고 나서 다 후회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떤 아내에게라든지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분을 냈을 때 집에 가서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집에 가서라 게 아니라 밖에서라든지 저 혼자만 있을 때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지? 이런 후회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분을 내고 나서, 화를 내고 나서 내가 그냥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다들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할 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26, 27에 보면은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분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기 앞서 분을 낸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분을 내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하고 다투지 않도록 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툽니다. 의견이 충돌이 되고 의견이 다를 때 다투어요. 그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툼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 이렇게 의견 충돌 이런 거라기보다는 의심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들어질까?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라고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의 이 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의 태도, 또 사람과의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인가 기도하는 자인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는 자신의 혈기를 발산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우리 품행에 맞는, 우리 삶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남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9절부터는 여자분들에게 어떨 때 아름다운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말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성들에 대해서, 교회 안의 여성들에 대해서 단정한 옷을 입기를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겸손하고 사려 깊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공적인 이런 예배,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할 때 외모를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외모를 잘못 단장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본인에게 집중하게끔 하고 또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정함이라는 것, 단정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형제자매님들의 이 옷을 이렇게 봤는데요. 너무 단정하십니다. 또 이렇게 너울도 다 쓰시고 이런 모습들이 참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곳에 정말 야식꾸리하게 이런 옷들을 입고 누가 이렇게 딱 뒤에 앉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려한 머리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많이 불편할 거예요. 이 모인 공동체가 과연 어떠한 공동체이길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정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박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옛날 그 개역 한글로 보면 염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어떤 내면적인 그런 의미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옷을 내가 입어야 되는 옷인지 입어야 되지 않은 옷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절이라는 이 단어를 또 사용했어요. 정절, 절개를 지키는 거죠. 사리 분별력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옷을 입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분별, 사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입는 이 의복, 이 옷은 취향과 관심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정돈된 복장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합니다. 보기 좋게 아름답게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세련된 그런 유행을 쫓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품행과 이 간증의 아름다운 어울리는 그러한 옷을 우리가 입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 단정한 복장에 어울리지 않는 액세서리 4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어떤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에, 현세적인 것보다는 내세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딱 4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문득 이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떤 복장을 입고 와야 하는지를 명시하셨다면, 단추는 몇 개고 치마는 어느 정도의 길이고 남성들은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고 바지를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만약에 기록했다라면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아름답고 선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야, 너 왜 단추 3개 해야 되는데 왜 2개만 하고 왔어? 막 이렇게 서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사무실 바닥이 너무 더러워요. 더러운데 내가 이거 더러우니까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빗자루하고 쓰레받개를 딱 들었는데 오너가 딱 보더니만 바닥 청소 좀 해. 딱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순간 그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강제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시켜져서 하게 되는 거와 내가 자원함으로 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 방향을 제시하고 큰 틀을 제시하셔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원함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실 때 그 자유 안에서 잘 활용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네. 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의 핵심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오늘 이제 본문을 대하면서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은 명품 가방이나 이런 것들 못 갖고 오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다, 아름다움을 단장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좋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최고봉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최고 결정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무엇인가 어떤 대상에게 보내주고 싶으셨어요. 그 대상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인간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아름다움을 움직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아름다움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 이동해야 된다는 것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아름다움을 선행과 연결시킵니다. 디도서 3장 8절을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선한 행동은 아름다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이동할 때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선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시간이 지나서 어떤 성도님들이 어려웠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누군가가 그 성도님들 찾아가서 같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교제해주고 그 성도님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미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사랑, 이 아름다움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는 미용실이래요. 미용실. 펌하고 커트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미용실에 갔다가 오면은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되게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그 드라이 한번 쫙 이렇게 하고 또 신부 화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아름다워지잖아요. 교회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전달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이 교회 안에서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아름다운 장식을 한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 함께 동역했던 베베, 루디아, 도르가. 이 여성들은 그 아름다움의 액세서리를 갖고 있었던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은, 교회 안의 여성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는 여인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주장하는 것,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체 순종함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모든 순종, 완전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떠한 가르침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이 가르침이 너무 시대에 동떨어진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여성들의 원리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고요. 또 디도서 2장 3, 4절에 보면 우리 나이 모친님들이 우리 젊은 자매님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유롭게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 선행을 해 가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찾아가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쳤던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 공적인 이 가르침을 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장 14절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창조 질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자기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이죠. 네, 15절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황우재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자,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 우리에게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명령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남자의 어떤 역할과 위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이게 너무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우리 삶을 산제물로 드리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복음을 전하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여러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여기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또 믿음의 이 삶을 길게 이렇게 사셨던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이런 삶을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았어. 하라고 하니까 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참 행복해, 너무나 안정적이고 너무나 좋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아마 많게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니까 그게 좋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걸 해보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해보니, 그렇게 해보니 참 행복하더라. 그 행복이 나에게 찾아왔더라.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오늘 이런 교회의 질서와 또 여성의 위치와 역할, 또 형제님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보며, 이 교회를 보며 교회에 뭔가 있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힘이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